금식에 관한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58장의 금식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확정하시고 풀어준 것으로서 이 금식에 관한 것은 구약에서는 이 부분에 확장 해석된 신약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금식에 관한 교훈이 성경을 앞뒤를 맞추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식과 다른 것이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단식 투쟁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이들에게서 특히 엄마들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문 닫고 가면 그처럼 속상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 지가 배고프고 지가 밥을 먹는데 엄마 아빠가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논리 남았습니다. 야 밥 먹어라.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인데 밥 먹어라. 네가 하자는 거 해줄게. 그래 밥 먹어라. 네가 사달라는 거 사줄게. 이렇게 엄마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단식 투쟁 앞에 집니다. 그것은 옆집 아주머니야 그 집 아들이 밥을 먹든 안 먹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내 아들 내 딸이 밥 안 먹겠다고 버티면 엄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극단적인 투쟁의 방법이 단식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금식은 당시도 그렇고 당시에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허물을 구하고 주로 그 금식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당신의 선택된 백성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주로 죄의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주로 금식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이 이사야 58장에 의도하고 있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진 금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막 강적이요. 내가 밥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형태의 금식으로 발전한 거죠. 이게 발전은 아닙니다. 퇴보도 그런 퇴보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으로 금식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강력한 주의 은혜를 베푸사 영역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사 내가 죄를 감당하며 부족함을 느끼고 한도 없사오니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런 일의 관점에서 금식이 진행되어야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금식의 주가 맞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을 휘두르냐 금식하면서 싸우냐 금식하면서 너희 할 얘기 다 하느냐 지금 이게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보겠습니다. 3절에요. 우리가 금식하여 어째서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째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아니 내가 안 먹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힘들게 금식하면서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너희 할 거 다 한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나 앞에 금식한다고 나와 있으면서도 너희가 할 거는 다 하고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여전히 논쟁한다.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을 치는 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그것이 너희들에게 나에게 알리기 위한 나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금식이냐? 너희들끼리 하면서 여전히 논쟁하고 싸우고 이기적 욕심을 내고 하나님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당신 안 돌아봅니까? 라고 그렇게 건방지게 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금식 같겠느냐?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의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네 엄마처럼 밥 안 먹고 버텨 그러면 할 수 없이 줘야 되겠니?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봅니다. 어떤 이제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에는 금식 기도를 그 제목을 걸어놓고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딱 걸어놓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자기의 죄의 회개와 반성과 어떤 신앙적 결단 이게 아니고 좀 말씀드리기 민망한 기도의 제목을 딱 걸어놓고 금식을 해요. 근데 그게 돼. 그걸 그게 막 좋아가지고 쫓아와서 간증을 하면 이거를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이게 뭐냐면 엄마 아빠 팍 졸라가지고 엄마 나 안 주고 밥 안 먹어버리니까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것과 똑같은 그런 건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금식이 겁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될 것 같아서 하신 것 같아 앞뒤 정황이. 그런데 그걸 응답받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이 철딱서니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금식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차분히 들어보겠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가만히 들다 보면요. 첫째가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래요. 이 흉악한 결박은 뭐냐면 내가 어떤 그 세속적 혹은 이기적 비신앙적 어떤 의도,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다 풀고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멍에를 쥐고 있는 이것을 끊어내는 게 결박이라는 이걸 끊어내는 게 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올 때 하나님 내가 당신 앞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내 뒤에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에 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흉악한 결박 내가 지금 뭐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을 다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길로 못 가게 하는 결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자존심일 수 있고요. 이게 돈에 대한 욕심일 수 있고요. 이게 자신의 욕망일 수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생을 꼼짝 못하도록 신앙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가고 싶은데 나를 다 붙들고 매고 있는 흉악한 결박이 있어요. 이것을 내게서 스스로 풀 뿐만 아니라 상대도 풀어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내 안에 욕망을 가득 차서 욕심을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러 나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식의 내용이 뭐냐면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끌고 가는 거지. 짐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 줄을 끌는 줄. 이 줄이 내 멍에에 있고 저 뒤에 짐이 있는데 이걸 줄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이렇게 말하고 뒤에 네 번째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멍에를 아예 꺾어버리래요. 이 금식의 멍에의 줄을 끈 자유하면서 아예 멍에 자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히 청년들이요. 막 야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들의 줄줄이 어깨에 멍에처럼 매여 있어요. 이 줄을 끊어서 더 이상 그것들이 그 인생을 앞으로 가게 하지 못하는 것을 끊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야동을 보고 그러니까 아침에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가서는 졸고 막 이런 게 벌어져요.
이것들에 대하여서 금식하는 자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한, 그리고 아예 멍에를 꺾어버리는, 그렇게 하는 금식이,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냐, 압제당을 눌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면 상대를 향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흉한 귤박을 풀어줘라. 멍에를 줄을 잘라라.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줘라. 멍에를 꺾어버려라. 이게 내가 누구에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되기가 참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의 주어와 목적은 나입니다.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식은 내가 나라와 민족으로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었던 모든 멍에들을 꺾어버리고 줄을 잘라버리고 앞줄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는 이유, 왜 이 금식을 하게 됐느냐에 관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4번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 4번의 금식이 뭐라고 되냐면요, 이 4번의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사야가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에 함락됐을 때, 5월 10일 날 금식은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 7월 2일은 그달리아 왕이 총독이 살해됐을 때, 10월 10일은 예루살렘이 처음 공략당했을 때, 이 4번을 예레미야가 금식일로 선포한, 이 날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회파와 멸망으로 관계된 날인데, 이런 금식이 들어오면 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이러한 민족적 순환을 당한다고 하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내 결박을 풀고 멍에를 꺾고, 이 도대체 뭐가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뭐가 나를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뭐가 나로 이제 개인적 신앙적으로 돌아가면 내가 교회에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뭐가 나로 하여금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꺾어내는 것이, 그래서 내가 나에게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부셔버리기 위한 내 영적 투쟁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금식할 기회가 있을 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끌끌하고 혀를 차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들어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까? 그래서 8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7절에 또 주리는 자에게, 이 7절부터는 그 금식하는 앞에 있는 6절은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되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금식하는 자의 태도에 관한 7절을 보면, 이제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줘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라, 헐벗은 자들을 보면서 입혀라, 그리고 특별히 내 고륙을 피하지 말아라. 이 친척들, 가까이 멀리는 너희 전체 유대인들, 가까이는 네 친척들을 어렵다고 피하지 말아라. 그 친척들에게 숨지 말아라. 이렇게 금식하는 자가 이제 나를 떠나서 상대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8절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새벽같이 비친다, 기운이 살아오른다 이 말입니다. 세차게 그의 기운이 살아오른다는 거죠.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네 기세가 살아오르게 하고 너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게 하며, 네 앞에서 네 공의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서 불기둥이 막아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네 앞뒤에서 막아서 악한 세력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이게 금식이 최종적으로 가져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치료를 원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금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금식하고 나오고 그 금식에서 내가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해의 줄을 끊고 그리고 압제당하는 내 스스로 압제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나를 풀어내고 그리고 아예 멍해 자체를 꺾어버리고 그러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자매를 끝까지 받아들이면 여기에 신나신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고 엄마나 정말로 엄마 자식답게 살아볼게. 근데 내가 지난날에 엄마 자식답게 살면 너무너무 못 살아서 엄마 정말 죄송해. 나 일주일만 금식할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나 일주일 금식할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금식을 사달라고 떼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빛이 새벽빛같이 네 자신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태양처럼 힘있게 네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고 내가 아픈 부분들이 급속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앞에서 지키고 뒤에서 지켜서 나의 공의로움이 네 앞뒤에서 너를 호위하리니 네가 하나님 앞에 내게 나서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그래 하고 대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구체적으로 여기 있다. 네가 부를 때 내가 대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쫓아와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겠다는 아니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된다. 물된 동산. 이 물된 동산은 굉장히 복된 동산입니다. 이 헐몬산에 있으리입니다. 그 산이 풍성한 물로 많은 채소와 풀이 자라고 동식물들이 자라는 복이 있는 곳이 될 것이죠. 결코 그것에는 원수의 상함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여러분에게 금식을 권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그럼 그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가해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나를 내 욕심에 끌게 하는 흉악을 끊어내고 이 멍에의 줄을 끊어내고 그리고 아예 멍에를 끄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압제당하는 내 안에 있는 압제당하는 것들을 풀어내는 통해서 금식의 아름다운 역사가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